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19년 전원전국교회 작년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것으로밖에는 성경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살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냐다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거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유수 시절에 포로 생활을 함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제 7년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또 흘렀습니다. BC 444년경이죠. 다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그 고민과 고통을 듣고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보수하러 보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의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아하수레거든요. 아닥사스다를 크세르크세스 2세라고 합니다. 아하수레를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러고요. 479년 BC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BC 464년에 왕이 됩니다. 몇 년 차이죠? 15년 차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기강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종을 삼았던 사람이 종이 가버리면 할 일이 그 종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가 이 아까운 종들을 다 보낸 이유는 그 어머니 에스더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고 왕후 되자마자 싸운 게 아니잖아요. 꽤 몇 년이 흘러서 또 이게 엎치락뒤짝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누가 봤어요? 아닥사스가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비는 아니죠. 그 아버지의 왕후였던 에스더의 신앙, 모르드게의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고레스가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돌려보내잖아요. 가라고. 근데 그 고레스 당시에 그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몇 년까지 있더라? 원년까지 있더라. 그 얘기가 마지막 꼭 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고레스한테 간 거예요. 예. 다니엘이 86세가 돼서 그가 그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백성이 70년이 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돌려보낼 것이다. 예.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고레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 45장에 당신 이름이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정했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을 다 성경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백성을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게 됩니다. 용과 싸울 이유가 있게 되는 게 그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용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는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왜 쪼갭니까? 우리의 죄악이 어디까지 사무친 거예요? 골수까지 사무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발은 풀무 같다고 그랬어요. 풀무로 연단된 주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주석된 발로 포도즙들을 밟듯이 진 이기듯이 우리의 죄악을 진 이겨버리시고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머리가 하얗고 눈이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1조를 바치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다음에 아닥사스한테 보고하러 갔다 온 사이에 글쎄 이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11조도 안 걷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자기 직무를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레위 자손을 모으고 11조를 걷어서 그 11조를 잘 분배시킬 수 있는 사람 몇몇을 정하고 창고직이죠.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봉사와 그런 것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뭐예요?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사업에 한 수고, 이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 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느헤미야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19절도 한번 가보시면 1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사 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복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11조를 회복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를 회복했어요? 안식일을 회복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막 물건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야 안식일에는 뭘 닫아라? 성문을 닫아라. 그랬더니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니까 성 밑에서 자는 거예요. 장사 또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희들 왜 거기서 자느냐?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잡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일 했습니까? 엄청난 일 했어요. 주님 내가 11조도 회복했고 안식일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선한 것을 보시고 나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예,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을 뿐더러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 너희가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나눠 먹게 하거든 부자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을 와서 초청하지 말고 뭐예요? 다리 절고 가난하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라 그랬죠. 천국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꾸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예. 여러분, 내가 갚을 것이 없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일은 뭐예요? 영원히 그분의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거지로 찬송하고 어거지로 헌금할 수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실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은 틀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 하기 싫은 걸 꾹 참고 해요. 열심히.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성실하다고. 아, 그 사람 성실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걸 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고 우리를 대신하고 싶고 우리를 살리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거를 신실하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같으세요. 같으세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사는 삶은 그 신실한 삶이에요. 성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도 아세요. 중심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까지도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 속은 이거 안 들어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왕의 신하가,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왕의 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어.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안 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번역이 조금씩 잘못된 게 있어요. 한 끗 차이야.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요거 잘 접어두시고, 그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가보시면 글자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오늘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의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의는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온 의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피스티스 예수스 크리스투 이렇게 우로 끝나게 되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다. 예,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원이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아시죠? 예. 예? 주사기요. 예, 주사기가 피스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딱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밀어야죠. 예. 밀고 들어와야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뭔가 나오게 돼 있어. 오늘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도구로 써진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예. 이 구절이 아까 느헤미야에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경고를 줍니다. 특히 레위 족속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낳은 아들과 자식들과 함께 이방 여자들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요. 본국으로 보내요. 예, 암몬, 모압 이렇게 다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3장 30절, 31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야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끝까지 뭐 달라고 해요? 복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11조를 회복했고 안식일을 회복했고 또 뭘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 예, 그 혼인제도에서 또 회복했어요. 다 이유를 들어서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게 다 뻥 뚫려 있습니다. 화이트는 그래요.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금실줄을, 금줄을 발견하게 된대요. 예. 그 황금줄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다 풀리게 된답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이 해결이 안 됐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이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책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시면 책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뭐죠? 네, 생명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기념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죄책이 있습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에 우리 죄가 하나도 없어야 생명책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면 기념책에 있던 것도 다 지워진대요. 화이트. 그러니까 기념책도 뭐에 달린 거예요? 생명책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책은 무엇이냐? 이 기념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이 기록되는 것이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이에요. 기념책이에요. 여러분이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요? 기념책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데 그 복은 기념책의 복이지 생명책의 복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책은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기록이 되는 게 생명책이에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아무리 훌륭한 일, 성벽을 건축하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여자를 다 물리칠지라도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무슨 책을 만드신 거예요? 기념책을 만드시게요. 기념책. 그런데 만약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예, 기념책도 다 지워진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 보고 제가 봉사하지 마십시오. 11조 내지 마십시오. 안식일 지키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은 에베소 교회가 타락한 교회래요.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물리쳤죠. 이단 박멸했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래요? 그대로 두겠다고 그래요? 옮기겠다고 말씀하셔요. 예, 그 처음 사랑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 가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가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19절 가보세요. 예.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 지식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뭐예요?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알아요?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충성은 나로부터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나오는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나오는 충성을 뭐라고 그래요? 촛대를 옮기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해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지금 열매는 같아요. 그렇죠? 예, 반석에 짙은 모래 위에 짙은 다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떤 집이 무너지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요.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고요. 자기 영광을 취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책의 영광은 건드리지 말라. 너가 한 수고, 너가 애쓴 것은 다 어디에 기록이 된다? 기념책에. 그러나 그 기념책과 이 구원은 관계가 없어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쟁투 483페이지인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내 죄가 죄의 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기념책에 있는 것도 지워져요. 그 레위기서 10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0장 레위기서 10장
10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 지금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이러 들어갈 때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번제단, 하나님이 위에서 붙이신 그 불이요.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불을 붙여서 어디로 가야 돼요? 분향단으로 가야 돼요. 그 불은 화이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불이라고. 사실 그 불이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일으킨 불이나 성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는 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다른 불을 어차피 똑같은 불인데 하고 갖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독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걸 말합니다. 원래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인데 거기에 뭐가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기 생각, 자기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걸 먹고 가게 되면 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걸 구별을 못해요. 우리가 이 구절을 10절을 잘 읽어보시면 마치 거룩한 것은 정한 것이고 속된 것은 부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중간에 거룩한 거, 속된 거,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 부정한 거, 정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순서는 히브리 원문하고 똑같아요. 하 코데시, 하 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다 우벤 다 그리고가 있어요. 또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속된 것, 하홀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 그런 뜻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신성모독, 그 다음에 하타바 부정한 것, 그 다음에 하타오르 정한 것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 다음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정하고. 근데 다 하타오르, 하탑에, 하홀 이렇게 다 정관사가 있어요. 하코데스 정관사 더가 있다는 것은 다 각자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틀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틀리고 거룩한 것과 또 뭐가 틀려요? 정한 것이 틀려요. 정한 것이. 11장부터 레위기 11장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음식 구별이 나옵니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먹으면 부정한 동물 먹으면 죄고 정한 동물 먹으면 거룩하지. 정한 동물만 먹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잘 구별해야 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하기 쉽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하기 쉽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거룩한 것과 정한 것 구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 교우분들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컴마가 없어요. 다 그 거룩한 것과 그 부정한 것, 그 거룩한 것과 그 속된 것, 그 거룩한 것과 그 정한 것, 그걸 다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한 것 뿐이고. 거룩은 누구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붓이 정한 거예요. 그것도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서 죽었단 말이죠. 그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죠. 이 12제자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유다도 있죠. 유다도 병을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그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은 그 세데베 아들,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다 12제자 이름이 다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누구까지 나와요? 유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한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각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너희를 맞아들인 사람을 누구를 맞아들인 거다? 나를 맞아들인 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들 구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9절. 요한복음 11장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바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더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시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그 부자 법관이 오죠. 그 부자 법관이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법관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다. 다 지켰다. 그게 정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한 걸 가지고 또 도와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얻으러 가는 날, 그 월요일과 목요일 날 40일은 금식 못하니까 올라가는 날과 내려오는 날 두 이튿날은 자기들이 대표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유다가 주다 마카비 혁명으로 BC 167년부터 67년까지 100년간 독립을 했습니다. 주다 마카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로마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그 전비를 물어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 다 떼어갔어요.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떼어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법궤에 있는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을 딱 놓고 돼지 피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여기 들고 일어나는 게 주다 마카비였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에 불타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면 자기 목숨은 죽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대요.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얼굴을 그 예루살렘 성전 벽에다 그리려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는 건물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에다가 자기 그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2달을 병사들이 그 그림을 들고 왔는데 바리새인들 70명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목을 내놨어요. 저 그림을 붙이려면 나를 뭐해라? 나를 죽여라. 결국 그 2달 걸려서 온 병사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 얻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그건 어디에 기록된다?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인으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옳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옳잖아요. 예. 근데 뭐 자기들을 살려고 했던 것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어디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죠. 가야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붙잡아오자 그를 죽이라고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이 저기 가야바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하나로 모였단 말이죠. 그도 쓰임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받았다고 나온단 말이죠. 고린도 후서 9장 27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간증을 하는지 여기 보시죠. 고린도 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맞는데? 고린도 전서. 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그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7교회를 그가 세웠고 골로새도 세웠고 예. 갈라디아 교회도 그가 세웠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요. 고린도 교회 그가 세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을 침례를 줬으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은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은 엄청난 일을 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내가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다. 그 향방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했고 이거 했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비록 죄가 없고 정하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이 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보세요. 거기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뭐가 돼요? 거룩함이 돼요. 거룩함이 돼요. 그분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분만이. 조선시대에 남편 죽고 죽을 때까지 수저를 지킨 사람을 뭘 세워요? 열념은 세우죠. 그거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정한 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정한 거예요. 그거 정한 거예요. 그도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구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속된 것 앞에도 이 바브라는 글자, 히브리어 바브, 이거 못을 의미하거든요. 못. 거룩함 앞에는 못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다 못이 있어요. 우벤 이렇게. 그러니까 속된 것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부정한 것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정한 것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끗한 거 먹고 좋은 거 유기농 먹으면 건강해요? 몸이 안 좋아요? 건강해요. 예,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교회 나오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말씀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쫓아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보고 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되게 살고 부정하게 살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건강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무거나 먹어도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요. 예.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우리가 은혜를 쫓아간다고 계속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마음에 걸려요. 아이고 그럼 또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침례받은 지 30년 됐는데 아직 못 끄는 게 이것도 저것도 많은데 고민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바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냐면 물에서는 아무리 착해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데. 그래서 아들이 빠지고 아버지가 빠지고 또 할아버지가 또 다 죽는 거예요. 인명 구조사들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좀 기다립니다. 뭐 할 때까지? 예, 다 기력이 빠질 때까지. 그때 머리채만 잡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절대로 안 놔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죽이세요.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붙잡고 끌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되나?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살게 돼요. 그냥 그분이 그 정로의 길로 가게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0년이 지나야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6개월이 걸렸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게 사마르거든요. 이 사마르라는 히브리어에는 웨이트포가 숨어 있어요. 웨이트포, 기다려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뭐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려고 하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목사와 복음결정에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인간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30년 목회했고 내가 작업사역을 30년 했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40에 하나만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10번 맞고 일주일을 굶고 이런 영광을 뭐예요? 다 티끌 속에 던져버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그는 끄시는 분만이 아는 거예요. 기다려주길 되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재림 신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한 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